1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따라 그센 평수는 독을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풀어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나쁜 것을 내거늘 그들에나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나 오늘 말씀은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혼인잔치를 더 성대하게 더 기쁘게 이루기 위해서 오늘 또 최 목사님이 강남역에서 전도하는데 또 우리 예수대 이일선 목사님과 무척 나서 전도하는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우리 수요예배에 와서 말씀도 듣고 또 이제 우리 한금총회가 전도를 시작하는데 와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도를 같이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전도에 대한 얘기 또 치료기를 통해서 그걸 중점적으로 해서 매개체로서 전도하고자 하는 얘기 또 치료기가 초음파 치료기가 정말 치료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체험케 하시고 이렇게 또 예배까지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영광을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은 놀라운 우리에게 놀라운 천국의 복을 열어주는 말씀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혼인으로만 끝나면은 안 되죠. 이 혼인잔치가 그냥 가까운 친족의 어떤 주석에는 가까운 친족의 결혼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가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7절, 8절, 9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1절은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을 믿으니라. 그러니까 가까운 어떤 친족이든지 젊은이들의 혼인잔치에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물로 뭘 만드셨어요?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거. 뭐 화학약품을 넣은 것도 아니고 또 뭐 특별한 한국식으로는 도술이나 뭐 요술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또 도술, 요술 불러봐야 물이 포도주가 될 수가 없어요. 물이 포도주로 되는 사건은 만드는 사건은 누구밖에 못해요?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물리적 형상, 뭐 특별한 어떤 형상 속일 수 있어도 안 돼요.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그것을 누구밖에 할 수 없다. 하나님밖에 할 수 없죠. 그래서 11절 다시 합동합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느냐.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시험을 이기고 와서 바로 하신 말씀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물을 포도로 바꾸는 기적을 사람은 할 수 없는데 그 기적을 표적을 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그랬더니까 그의 영광을 그의 영광을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물론 마라톤을 해서 월계관을 쓸 수도 있죠. 또 대통령으로 이번엔 또 영국의 왕으로 즉위할 때 그 영광은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그것은 땅에서 끝나는 영광인데 여기서 말한 그의 영광은 바로 땅에서 끝나지 않은 영원한 영광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 그 예수님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이 누구시란 얘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말씀 되신 하나님이시란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나온인 단체는 그냥 아이고 뭐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으로 기적으로 물 포도주 만들어서 손님들이 다 즐겁고 끝났더라 이렇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뵙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자, 신약성경 26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자식처럼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물론 복음이 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낳게 했지만은 바울사도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 예수님을 전해서 그 예수님을 가르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뭘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들이 바로 깨끗하고 거룩한 뭐가 됐어요? 아니 15절 말씀에 뭐가 됐어요? 복음을 낳아서 아직 좀 멀었네. 자, 복음을 낳아서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297쪽.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이 누굽니까? 천국을 가지고 오신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정결하고 거룩한 처녀로 양육해서 처녀가 되기 위해서 누구에게 중매하려고? 예수님께. 그게
바울사도의 뭐예요? 소명이에요. 사명이요. 밥 먹고 기도하고 하는 일이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그래서 깨끗하고 거룩한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누구에게 중매하려고? 예수님께 중매하려고.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를 그저 혼인잔치 물을 포도로 해서 다 즐기고 즐겼더라 흐뭇했더라 잔치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셨어요? 정말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정결하고 거룩한 처녀가 돼서 그 영원한 신랑으로 맞이하실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물을 뭘로 만들었어요? 포도주로. 그리고 누구의 영광을 나타낸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이었다. 그런데 그 사건은 끝났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울사도는 복음으로 바로 너희를 낳았다. 예수님을 전해서 그 예수님을 믿게 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씻고 회개해서 정결한 처녀 거룩한 처녀가 되게 했고 그 거룩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누구에게 중매하신다? 예수님에게. 그렇다면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가봅시다. 마태복음 22장. 자, 마태복음 22장 1절, 2절, 3절, 4절까지만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직 이를 싫어하거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거기까지 하고 건너뛰읍시다. 자 8절부터 8절, 9절, 10절, 11절까지 합독합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어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데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근데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도 또 성령의 감동으로 믿고 따라야 할 말씀이다. 자, 2절 봅시다. 다시 합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더니 천국은 누구의 잔치예요? 임금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무슨 잔치예요?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천국은 누구의 혼인잔치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인간이 되셨지만 말씀 되신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말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신 아들의 혼인잔치. 그럼 누구의 혼인잔치야? 예수님이 신랑이고 그리고 그를 믿는 그래서 정결한 처녀 거룩한 처녀들이 된 신부들의 잔치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 알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자 봅시다. 11절 12절 합독합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 아니 하객들로 손님들로 갔으면 깨끗한 옷을 입든지 특별한 외국에서 간혹 볼 수 있는 특별한 모임에는 무슨 복장으로 무슨 넥타이를 단지 여자들은 어떤 옷을 입든지 뭐가 있어야 돼. 그런 데도 아니야. 그런데 몽땅 데려다가 앉혀놨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혼인잔치야. 누구의 혼인잔치? 임금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라 그래요. 아들 그 하객들이 뭐 외복 안 입을 수 있고 깨끗한 옷을 입고 어쩐 날은 초라하지만 깨끗이 빨아서 입고 들어오면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애복 안 입은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냥 애복 안 입으니까 자격이 안 됩니다. 입장 불가합니다. 그것도 아니야. 돌아왔는데 애복을 안 입으니까 12절 친구여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없거든.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해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는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다 뭘 입어야 돼요? 애복을 입어야 돼. 처음에 중간 정도 보면은 잘 몰라. 근데 전체적인 성경을 보든지 전체적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을 보니까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인데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하객이 아니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알고 보니까 정결한 처녀로 거듭난 바로 애복을 입어야 할 누구들이에요? 신부들이다 그 말입니다. 신부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건성으로 드릴 수 있어요. 육신의 소욕으로만 생각으로만 드릴 수 있어요. 육신의 소욕으로 드려봐요. 안 받아요. 하늘문이 열리지를 않아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성령의 말씀에 감동 감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성경의 감동 감화, 성령의 감화할 때는 바로 이 성경에 기록하시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뭘 줬어요? 천국을 열 수 있는 키를 주었어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이름으로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다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성령 감동은 있는 것 같는데 하나님 보좌에 계신 안 보이는 거룩한 하나님과 예수님하고는 관계없는 예배다. 그건 우리가 참 고민해야 돼. 하늘문이 안 열린다. 그건 참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또 봅시다. 자,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보기 전에 마태복음 25장. 자, 25장 1절부터 6절까지야.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 자 8절 9절 합독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한 게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영원하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하늘이 기쁘고 즐거우고 사랑과 거룩함과 화평과 의로움이 넘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이 넘치는 천국이요. 그걸 주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배는 바로 무슨 잔치예요? 천국 잔치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천국의 무슨 잔치예요? 혼인을 기다리는 거룩하고 정결한 처녀들이 누구를 사랑하는 잔치예요? 누구를 만나는 잔치예요? 누구를 기다리는 잔치예요? 아직도 예수님 오시려면 아니 그 밖에 세상 코로나 이거 막 이 성경의 구약에부터 마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막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아유 예수님 오시는 오셔. 그런데 더디 오셔. 더디 온다든지 그런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아유 이따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국 가면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시대에 있으려면 분명히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뭘 들고 있어야 돼? 등불을 길고 잠을 안 자고 기다려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옷을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애복을 입어야 된다. 자,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아멘. 그러면 사대교회는 그때 당시 사대교회만 끝날까요? 예수님이 곧 오시는 전 세계 지구촌이 그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우리식으로 하면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 사단의 세력과 그리고 성령의 세력의 싸움. 우리 한국이 그러고 있죠. 예수님과 사단의 세력 극렬한 싸움이 여러분 뉴스들이 이제 카톡을 보세요. 사단의 흑암에 사단의 세력과 예수님의 세력이 극렬하게 싸우는 현장이 서울의 현장이죠 또한. 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의 피로 씻어진 흰옷을 거룩한 옷을 계속 입고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4절 읽읍시다. 3장 4절 다시. 그러나 사대교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예복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아니요. 예복 입기는 입어야죠.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고 영원히 씻은 거룩한 옷 흰옷을 입어야 돼. 이 신랑 신부가 결혼식 하면 신부는 뭐 나라를 초월해서 웬만한 데 보면 한국에도 꼭 신부는 드레스를 무슨 색깔로 입은다? 흰 색깔로. 예수 안 믿어도 다른 종교의 전혀도 왜 입을까? 그랬더니
이게 아무래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말세의 사도교회 같은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깨끗게 한 거룩하고 의로운 선한 사랑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 명의 신부가 있다. 이는 멀리 가지 말고 황금종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씻어진 흰옷을 입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당장 물었어요. 아니요. 지금 흰옷 입지 않고 지금 요한계시로 말한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에 맞이하러 올라갈 수가 없어. 신부옷을 안 입었기 때문에. 예복을 안 입었기 때문에. 그 피로 씻은 흰옷을 입지 않았기. 또 흰옷을 입었다 해도 엄청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고 세상의 자랑과 세상 속에 세속화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눈으로 보는 정욕 때문에 얼마나 지금 애들까지 요새도 꼬마들 보면은 2살 그냥 돌 지나면은 핸드폰 봐. 몰라, 돌 지나기 전에도 핸드폰 보는 애들이 있을 거야. 저는 아직 이렇게 유튜브에 나눈 정도밖에 못 봐요. 좀 뭐 이상하고 음란한 것도 그 정도밖에 못 봐. 근데 벌써 초등학교 들어가면 세계 유튜브 세계 나오는 거 다 뒤져서 봐. 나는 못 본다니까. 그렇게 할 줄 몰랐고. 근데 지금 정말 예수님의 피로 씻어진 거룩하고 깨끗한 흰옷을 입고 더럽히면 금방 회개해서 깨끗이 빨고 흰옷을 입고 더러우면 금방 빨고. 자, 그렇다면은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35절, 36절 합독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들이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그러면서 자 37, 38 자 합독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려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정도를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동들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라. 계속해서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라. 40절은 여러분만 읽으세요.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어떻게 있으라. 근데 밤중에도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말라. 그러니까 밤중에 뭐예요? 물론 철화도 중요하겠죠. 이 세상에 밤중이라니까요. 깜깜하다니까요. 어둠이. 우리 둘째 아들 목사가 카나다에 있는데 들어가고 공부하다가 카나다에 하나님께 저 카나다 가라도 할 일이 있다가 2번 음성을 듣고 한 번 예면했다가 죽을 뻔해가지고 다시 또 가라. 카나다에 가면 너가 할 일이 있다. 그래갖고 갔는데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못 살겠죠. 공부 못 하겠죠. 왜 그러냐면 카나다 총리가 동성애자.
그래서 동성애 축제하면 맨 앞에 서서 사진 찍고 맨 앞에서 서둘러. 그런데다가 UBC 대학이 세계에서 30권이 되는 대학인데 그 UBC 대학 출신이에요. 카나다 총리가. 근데 그 아버지도 또 총리였어요. 근데 이 아들이 총리인데 그냥 그 밴쿠버 한쪽에다가 신도시인데 그 카나다 동성애 거리에 전부 다 무지개 이렇게 해놓고 상점마다 무지개 맞고 다 달고. 그리고 마리아나를 합법화시켜 갖고 벌써 이제 지금으로 하면 10년 가까이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우리 둘째 아들이 목사님 보세요. 보니까 마리아 먹고 한쪽 길가리 집 구석에 이렇게 훔쳐뭉쳐 이런 사람도 있죠. 밴쿠버 시야. 야, 그러면서 이 말만 자유민주주의지 전체 독조주의가 총리로부터 싹 고급 관리들에 쫙 깔렸대. 그러니까 세계 단일 정부의 세력이 싹 장악한 거예요. 이게 밴쿠버에서는 전도를 할 수 없어. 그 좀 외곽에 떨어지면 전도를 할 수 있지만 요 와중에 갑판대에다가 성정책이나 전도 그 책 넣고 가만히 있다 누가 물어보면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먼저 얘기하면 그냥 걸려가. 동성애 설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거기 할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불렀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다 이렇게 성령 충만이나 말씀과 기도 충만이나 정말 예수님과 말씀으로 확 이렇게 세력 있게 능력 있게 활발하게 전하지를 못해. 이제 그렇게 그런 교회는 일부 교회에 있는데 잘못하다가는 이게 얼마나 뭐하니까요. 그냥 들어오고 싶다. 그런데 그런데도 지금 찬양 집회를 서둘러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모든 계시록까지 6주인을 떼고까지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때에 신부들은 4대교회 신부들처럼 흰옷을 입고 수시로 회개하고 해서 예수님이 입혀준 흰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된다. 잠만 쿨쿨 자야 된다. 자, 누가복음 12장 35절 같이 35절 36절 합동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린 사람같이 되라. 그래서 신랑이 오신다. 코로나 난리가 전 세계를 강타했으면은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도 아유 오신다. 조박에 서두르지 말아라. 근데 지금은 유한교실의 계시록의 시대가 되어버렸다. 신부로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이 몇 년 후였든 몇십 년 후에 올지 모르지만 그때 맞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땅에 남아야 된다. 그러면 5째 나팔이 불면은 무조갱에 있는 항충이를 풀어버린다. 항충이들이 가면서 누구를 쏘느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쏘아버리다. 그러면 5달 동안에 그 항충이에 물리고 나면은 5달 동안에 너무너무 욥의 고통보다 심하든지 욥의 고통에 버금가든지 않다. 죽고 싶어. 숨쉬고 싶지를 않아. 그런데 죽을 수 있다 없다? 없어. 그게 항충이 대항인데 그때 탈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깨어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신부들만 그랬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6째 나팔을 불면은
유부다라에 대해서 세계 3분의 모든 도시와 사람과 모든 것이 다 파괴되는 제3계 3차 대전, 요새 자주 입에 오르내는 무슨 전쟁. 처음이야 핵을 쏘겠어요. 미사일 날리지.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막 날아다닌다. 핵탄두가. 세계 3분의 1. 근데 그게 그전에는 그 때가 되기는 된다. 근데 그래도 아직 몰랐다. 그런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 신문이나 매석 보면은 또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핵전쟁은 가깝다, 멀다. 가깝다. 핵전쟁은 6째 나팔 불고 유부다에서 벌어진 4개의 세력의 천사를 거둬버려서 일어난 4개의 세력의 어디 부근에서 유부다에 대해서 나중에 예수님과 적그리스도의 무기토 전쟁 말고 아마겟돈 전쟁 말고 그런 지금 시대에 있는데 우리가 예수의 신부로 예복 입고 예수님 맞을 준비 등불을 켜고 깨어서 등불을 밝혀야 된다. 아니 안 밝혀도 된다. 안 밝힌 밀어난 5 처녀는 나중에 기름을 구했지만은 천국문은 닫혔다 안 닫혔다. 닫혀버렸다. 자, 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자, 찾으시면 합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어떤 분이 재미있는 표현을 해놨어요. 상당히 앞서가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책에다 뭔 얘기를 했냐면은 십자가의 사랑은 죄가 없다는 영수증이다. 영원하고 거룩한 영생의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자녀라는 영수증이다. 참 말씀 잘했다. 쉽게 알아먹게. 그리고 또 뭐라 했냐면은 제자증이다. 사랑의 제자증이다. 십자가의 구속사건은 십자가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엄청난 영수증을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자녀고 죄 없는 자녀고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수증을 받고도 뭘로 산다? 죄로 산다. 성경은 구구절절하게 구약에부터 신약까지 의인과 죄인을 악인을 말한다. 신약에서도 계속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요한일서 3장에서 5장까지 쭉 보면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는 누구의 종이다? 마귀의 종이다. 그러니까 정말 영원하고 거룩한 영수증이란 말이 이상하게 돼버린 거야. 사랑의 제자라는 사랑의 사도, 선지자, 능력 행한 자, 병 고치는 자, 목사와 교사와 장로, 집사, 권사. 그런데 사랑의 제자증을 받았는데 이 사랑의 제자증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사랑밖에 할 수 없는데 사랑을 안 해.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는 뭐야? 살인하는 자고 그 안에 영생이 있다 없다? 없다. 육신 가져 육신의 소욕을 이루는 자는 갈라디아에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제 엄청 우리가 똑똑해갖고 신학자나 또는 목사님들 말을 들어갖고 또는 자기 수준을 뭐예요?
말씀을 가감하고 더하고 자기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영생증을 받았어. 영원히 걸어가자. 영원하다. 영생으로 하늘에 걸어가고 의로운 후사다는 영생을 받고도 영생을 받을 때는 받을 거고 기분 나는 대로 감정대로 감정에 빠져보세요. 내가 요새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뭐 발견도 할 것도 없는데 이 감정에 빠지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말을 해요. 자기 생각인 것 같는데 자기 생각이 아니야. 마귀가 내 생각에 내 말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 그대로 그건 자기가 봐도 나중에 회개할 때 이건 정말 안 할 말인데도 마귀가 그 감정에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막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영원히 의로워지고 선한 사랑의 직분자가 된 직분자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닌데 막 하는 거야. 누가 시키는 대로 그 감정에 누가 불 붙여서 시키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세계적인 이제 좋은 목사님인데 그분의 책에 보면 뭐라 했냐. 마귀에 제발 속지 맙시다. 나 책들을 간혹 가서 조금씩 읽은데 보면은 너무 우리에게 쉽게 말하는 한번 우리 서로 얘기해 봅시다.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마귀에게 더 이상 속지 맙시다. 근데 어쩔 때게 마귀에 속아요. 감정이 그때 마귀에 속아. 마귀가 시키는 걸 여과 없이 막 하는 거야. 그런데 말의 능력이란 책이 있어요. 말은 하다 보면은 그 말에 마귀가 시키는데 그 말 계속 하면은 마귀가 시키는 말 그대로 열매를 맺어요. 이게 무섭다니까. 성령이 시키고 주님이 말씀을 시키는 그 말씀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말씀을 하신 누가 말씀 대신 예수님과 말씀 대신 진리의 영 대신 성령이 그 말씀을 이루는데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걸 철저히 회개하려고 그걸 끊지 못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말하다 보면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미워하고 원수 맺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어디로 간다. 마귀와 그 귀신들이 가는 어디로 간다. 불타는 불못으로 가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의롭고 선하고 영혼의 사랑의 제자로 사랑의 신부로 단장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한테 마음을 뺏긴다. 사랑도 뺏겨, 심장도 뺏겨, 말도 뺏겨, 행동도 뺏겨. 그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너희는 지혜로운 다섯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누구만은 바라보고 누구만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 신부로 단장한 신부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신부로 왕노릇하라. 할렐루야. 주여 세 번 부르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합니다. 저요 걸어가